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또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또 이렇게 재직이 헌신 예배에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소망교회인데 헌신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봤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7년이 넘었는데 제가 왔을 때 집사님 2분 계셨는데 3개월 만에 한 분 돌아가시고 한 분 80 넘으신 집사님 한 분과 인이라고 이렇게 또 헌신을 또 이렇게 결단을 해야 또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주께 정하고 하는데 그럴 기회를 사실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성산교회 오후 예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또 헌신 예배를 드리니 참 제 마음이 감회가 참 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성에 와서 한참 지나서야 저희 교회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장안이 장안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 김요셉 장로님께서 원래 교회가 없는 지역인데 아이들이 많아서 그때 아마 청년이셨는지 아니면 결혼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몇몇 분들이 와서 아이들을 전도해서 함께 말씀 전하고 하던 것이 기가 돼서 또 이렇게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미력하지만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늘 사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풀이하자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 그런데 헌신 뒤에다 예배를 붙였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꿇어 엎드려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꿇어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실 헌신입니다. 그런데 헌신이라고 하는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사실 헌신 예배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결정하고 그러기보다는 늘상 드린 예배로 이렇게 끝나기가 참 쉬운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제가 헌신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그저 하나님이 관념이나 지식이 아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 어떻게 사랑해라 누가 말해서 사랑합니까? 사랑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사랑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헌신하십시오. 어떻게 주님 이건 사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죠. 누가 애기 똥을 싸면 기저귀를 어떻게 치우라 누가 어디 학교에서 배워서 한 게 아니고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게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실 사랑하면 이 일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면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사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제 삶 이야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만 우리 편에서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 다해서 하다가 나에 지쳐버리면 아이고 안 되네 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운전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했다면 이제는 주인님이 바뀐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니 못하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님이 내 안에서 하시면 그저 순종하는 것은 그냥 절로 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원양어선을 이렇게 좀 탔거든요. 그런데
배에서 선장님이 배를 오른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은 그 배 제일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키가 있는데 키가 돌아가서 배 전체의 방향을 돌려지게 돼 있거든요. 내 키를 주인님이 잡고 있고 주인님이 돌리면 내 인생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잡고 있고 봉사도 내가 하고 내가 재직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지치면은 주님도 마치 지쳐버린 것처럼 그 수준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시는 그 역사, 그것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이죠. 사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거기에서 두 가지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다이나마이트죠. 그저 잠잠했던 사람이 폭발하고, 근데 폭발해가고 끝나버리면은 없어져 버리는데 그 또 단어 하나가 그게 다이나믹이거든요. 이제까지 없었던 저 사람이 성격이 저렇게 봉사할 사람이 아닌데, 나가서 찬양을 인도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봉사하는데 이것이 한번 뜨거워서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그것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들라면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주님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부인될 수 있는가? 그런데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질 않습니다. 나밖에 보이질 않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재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동일하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과정을 함께 또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아멘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제 친구들이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면 다들 네가 목사야 하고 다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워낙 집안이 소망이 없이 그저 저희 할아버지 때는 제 고향에서 최고의 갑부였는데 할아버지가 노름을 하셔가지고 그냥 집이고 밭이고 싹 팔아서 그냥 다들 다른 사람들을 부자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때 6.25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때 갑자기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가난하게 돼서 부잣집에서 아주 호의호식하다가 갑자기 고아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갑자기 고아로 돼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저희들과 이렇게 같이 자라났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거의 머슴살이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저희들을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꿈이 있다면 정말 좀 돈을 넉넉히 좀 벌어서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어릴 때 막 그냥 소원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무슨 기성예비도 내고 했는데 항상 제일 늦게 내가지고 교무실 앞에서 손 들고 벌 받고 이게 아주 단골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뭐 방법은 없죠.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여동생이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동생이 이제 학교를 못 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동생들 이렇게 학비는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실 제가 원양어선을 타러 갔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배 타는 학교를 나왔거든요. 빨리 돈 벌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원양어선을 타면은 돈은 버는데 쓰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양어선을 타러 이제 나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원양어선을 좀 타셨는데 그렇게 저를 못 가게 그러시더라고요. 원양어선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고. 그런데 아버지도 하셨는데 뭐 저는 젊으니까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딱 배 이렇게 올라갔는데 부산 영도에 가서 딱 이제 촌에서 새 옷을 입고 딱 올라갔더니 야 이리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봤더니 어떤 분이 서 계시는데 저는 저를 부른 거는 생각도 않고 앞으로 좀 걸어 또 불러서 뒤로 봤더니 저래요. 와서 조그만 나무 의자에 앉으라고 하더니 책보 하나 걸치지 않고 이 바리깡으로 머리를 빡빡 깎는 거예요. 정말 이건 무슨 노예도 아니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 야, 이게 드디어 뱃생활이 시작이구나. 그래 머리를 빡빡 깎고 이제 출항을 해가지고 인도양으로 나갔는데 하루에 4시간 재워주고 20시간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제가 19살 때 배 타러 갔으니까 얼마나 머리만 닿아도 잠이 오는데 20시간 일하니까 새벽 1시, 2시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의지가 완전히 바닥이 나고 그때부터는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건지 아니면 이건 그리고 그냥 모든 문장이 여기 들어가야 이렇게 문장이 성립이 돼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다가 날마다 그냥 몽둥이로 머리를 얻어맞아 가면서 그렇게 아무튼 닥달거리면서 일을 시키는데 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또 힘든 것은 뭐 이제 일도 힘들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하니까 또 힘드는데 뭐가 더 힘든가 하면은 20시간 일하고 나면은 온몸에 바닷물에 이렇게 이제 주낙이거든요. 낚시 하나에다 고등어를 하나씩 끼워가지고 물에 받치는데 하루에 한 3,000개씩 받치거든요. 이걸 감아 올리니까 이 바닷물을 튕겨가지고 막 온몸이 바닷물로 젖고 그러는데 일이 끝나면은 씻을 물을 주질 않습니다. 우리도 힘들게 일해도 목욕을 한번 딱 하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그런데 물을 안 주니까 바닷물로 씻어야 되거든요. 물만큼 바닷물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비누도 바닷물에서는 거품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퐁퐁이나 샴푸 같은 것은 일어나죠. 그러니까 퐁퐁이나 샴푸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무튼 5분 이내에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4시간 자는데 누가 무슨 뭐 떼뱉기고 무슨 뭐 이럴 여유가 없죠. 그냥 막 5분 이내에 착착 하고 그냥 그 배 가에 있는 핸드라인에다가 빨래 그냥 대충 묶어놓고는 들어가서 머리를 말리고 잠들어 본 적이 하루도 없이 가면 머리가 닿았다 그러면 언제 잠든지 모르게 잠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피부가 겹치는 모든 곳에는 독이 생기는 겁니다. 피부가 그러니까 뭐 장갑독, 장아독, 무슨 허벅지, 사타구니 아무튼 아주 그냥 몸이 엉거주춤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치, 상어 이렇게 당겨야 되니까 이게 장갑 2켤레, 3켤레 찌고 해도 장갑이 착착착 찢어져 나가고 그런 잠을 못 자고 하니까 제 손가락이 10개가 깨져 나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낚시에 찔려는 상어에 물린 사람, 자살하는 사람 주변에 그냥 이게 사람이 사는 것인지 정말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5년간 교회를 다녔거든요. 고등부회장을 2년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왜냐하면 밥도 5분 이내에 먹고 나가야 되는 일을 많이 하시면 젓가락질을 못합니다. 잡았다 하면 젓가락이 빠져버리거든요. 잡을 수도 없죠. 여러분 손바닥 일을 많이 하신 분 알겠지만 바다에서 일을 많이 하면 이 손바닥이 발바닥보다 더 거칠어집니다. 그럼 저녁마다 그렇게 피곤해도 면도칼로 이렇게 무 껍질을 깎듯이 손껍질을 다 벗겨내고 그리고 안티프라민이라든가 그리스 같은 걸 바르고 장갑을 끼고 자야지 피곤하다고 그냥 잠들어 버렸다 그러면 아침에 손 마디마디가 싹 갈라져 버립니다. 아주 고통이죠. 그러면 막 바늘로 살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죠.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서 이거 죽고 싶어도 죽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쩔 때 이제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런 연민에 빠질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잠깐 이렇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리니까 이게 무슨 자기 연민에 빠질 여유가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저를 쓰시려고 이제 하나의 작전을 이렇게 짜신 거죠. 그렇게 짐승처럼 살고 하는데 그냥 누가 일어나라 해갖고 일어날 사람인 사람 아무도 깨우러 온 사람이요. 다들 옷을 그냥 팬티만 하나 입고 자는데
손바닥으로 막 등짝을 팍 때리고 뺨을 치고야 겨우 눈을 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새벽에 막 배 안에서 막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눈을 이렇게 뜨고 나왔더니 배선원 2명이 실종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거 농담도 아니고 그래서 다 엉거주춤하고 나왔더니 정말로 아침 일찍 나가서 이렇게 투승을 해야 될 선원 2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배에서 이제 막 새벽 4시, 5시에 끝나니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어창이 영하 60도인데 그 여창을 막 기어 들어가 갖고 1년치 먹을 부식을 싸가지고 가거든요. 아무튼 양파하고 마늘을 제외하고 모든 김치고 깍두기가 싹 얼려갖고 나갑니다. 돼지 머리고 계란이고 싹 얼려갖고 나가거든요. 근데 막 식빵이랑 많이 가져가는데 그거 몇 개라도 주워 먹으러 들어갔다가 배가 이렇게 롤링을 이렇게 하다가 문이 꽉 닫혀버리면 문은 밖에서 열 수 있는데 안에서 못 열거든요. 그래갖고 영하 60도에서 안에 라면을 씹어 먹다가 삼키지도 못하고 얼어가지고 죽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혹시 이제 뭐 어창에서 죽었나 싶어갖고 배 이제 앞에서부터 쭉 끝에까지 찾아봐도 안 보이죠. 가는 곳은 바다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뭐 막연하니 바다에 파도 어디서 빠진지 누가 밀어본 건지 죽여갖고 빠친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제 월급이 14만 5천 원인가 받았거든요. 1985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체 한 구를 발견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고 현상금을 붙였습니다. 이제 막 시체를 찾는데 어디서 찾아요? 우리나라 저 앞바다만 가서 사람 빠져도 못 찾잖아요. 그런데 그 인도양 넓은 곳에서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체를 찾는데 제가 사조산업 배를 탔거든요. 사조 로아이 참치. 그래서 사조산업 배 20척이 쭉 100m 간격으로 서가지고 이틀간을 찾았어요. 못 찾았죠. 결국 이제 선장님은 책임으로 이제 목이 잘리고 우리는 돈 벌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제 아무튼 상황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틀째가 됐는데 완전히 이게 그런 태평양이나 인도양 같은 데는 계절풍이 있거든요. 이래갖고 계절풍이 한번 만나면은 아주 배가 잠수함처럼 막 물속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합니다. 아주 거의 배가 이렇게 가라앉을 것 같이. 그런데 막 그렇게 막 파도가 치니까 사람 몸에다 밧줄을 묶어가지고 핸들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시체를 찾는 거예요. 잃어본 사람 부르면서 파도가 뻥치고 막 밀려갔다가 다시 줄 잡고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이었거든요. 유일하게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청년이었어요. 그 배 안에서.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셨지? 이제까지 하나님께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제가 내가 5년간이나 예수 믿고 고등부 회장도 하고 내가 세례받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뭐 했지? 제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짓말 같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짓말쟁이 같다. 이거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건. 배에서 유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물에 빠져 죽이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냐고. 이런 생각이 확 드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몸에 묶고 있는 줄을 풀고 방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게 하나님께 기도였는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 건지 하나님께 막 악을 쓰면서 막 남들은 다 시체를 찾는데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그 2사람 살려주십시오. 다 시체 찾는데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2사람 살려달라고 2사람 살려달라고 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고. 응?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하나님 정말 저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3일째가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해가 뉘엿뉘엿 이제 저녁이 딱 되면 시체 찾을 확률은 진짜 전혀 없죠. 0%입니다. 0%. 그래 해가 완전히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항해사가 갑자기 제가 이제 실기사였거든요. 기관과를 나와서 실기사 실항사 올라오라고 하더니 해가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망원경을 가지고
그렇게 탑브리치라고 이제 레이더 돌아가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좀 지켜보라고 해서 이제 다 좌절했죠. 다 실망하고 돈 벌러 왔다고 이제 가는구나. 그래 이제 저는 오른쪽을 보고 제 친구는 왼쪽을 이렇게 봤는데 자꾸 오른쪽에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 친구한테 야 오른쪽에 뭐 있는 것 좀 봐봐라 그랬더니 안 보인대요. 진짜 뭐가 있는 것 같다 봐봐라. 내 친구가 우리 눈에 보였으면 레이더에 걸렸지. 레이더에 안 걸린데도 괜히 배 돌렸다가 여기서 가고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머리통 깨자고 죽은다. 그런데 자꾸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너 지금 배 안 돌리면 두 사람 다 죽어. 갑자기 제 마음에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내 친구가 쌍안경으로 계속해서 봐도 보이지 않는데 제 마음속으로만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를 돌려라 하고 오른쪽으로 돌려고 이제 영어로 오른쪽으로 라이트인데 배스는 스타보드라고 하거든요. 스타보드 90도 하고 외쳤습니다. 제가 웅변 선수였거든요. 목소리를 크게 해갖고 이제 배는 돌아가고 이제 갑자기 배를 돌리라고 했으니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이제 브릿지에서도 뭐가 보이냐고 하고 하는데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한참을 가다 보니까 수평선 끝에 조그만 점이 하나 있고 좀 더 가다 보니까 점이 두 개인데 나중에 보니까 글쎄요 가로 세로 한 1.2m 1.2m 되는 판자 위에 두 사람이 살아가지고 물에 이렇게 잠겨가지고 완전 그 3일 동안 새카맣게 타가지고 두 사람 다 살아가지고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배 올리자마자 두 사람 다 완전히 실신해버리고 이제 선장은 완전히 거의 목이 다 떨어져갖고 피부만 겹쳐 있다가 두 사람이 산채로 발견됐으니 이건 저희 배는 독항선이하고 한 번 나가면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육지를 밟지 않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술도 1년분 담배도 막 다 그렇게 쌓아놓고 사는데 선장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배에 있는 술 싹 다 가지고 나오라고 말이야. 오늘 다 먹고. 그래가지고 선장이랑 선원들은 싹 죽고 실실한 두 사람을 저하고 서희 살아가지고 배 운전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뻔했는데 아무튼 선원들은 막 너무 감격한 거죠. 이거 어떻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데 그 마스터 꼭대기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정말 이 100만 볼트의 이 전류에 감염이 돼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닭살이 확 돋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제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제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에 인구가 70억 있는데 69억 9,999만 9,999명이 다 예수님 없고 하나님 거짓말을 해도 나 혼자 미쳐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내 죽을 때까지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응? 사람들이 뭐라는 거 주목하지 않고 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나 죽기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제 삶을 맡겨버렸습니다. 주인이 바뀐 거죠.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정말 미치듯이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미치듯이. 그 저녁에 4시간 잠자는 시간에 잠자지 않고 이렇게 그전에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거든요. 성경 그렇게 뻔질나게 들고 다니면서 성경은 장식품이었지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을 내가 몰라서 해야 돼.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그렇게 몸은 막 피곤해갖고 하는데도 성경을 보는데 이게 너무너무 달아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 막 제가 이제 불을 켜놓고 형광등이거든요. 배에서 이렇게 침실 등이 선원들이 나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갖고 백열등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었어요. 무릎 꿇고.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백을 들고 그대로 잠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진짜 주님이 막아주셨지 백열등이 베개를 다 타고 이만큼 구멍을 내고 타고 들어갔는데 불이 안 났더라고요. 이렇게 무릎 꿇고 아침에 깨우러왔는데 항해사가 놀래가지고 그래갖고 그거 베개를 다시 잘라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튼 나는 죽어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죽는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 읽고자 한다. 단 한 절을 봐도 성경 읽고자 한다. 이게 아주 하나님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읽고 싶고 그래서 매일 밤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데 드디어 제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이 드디어 닥친 겁니다. 배는 늘상 용왕을 섬기죠. 용왕을 섬기니까 맨날 돼지 머리가 막 수십 개가 여창에 굴러다니는데 고사를 지낸 날은 물을 이렇게 한 통씩 줘요. 민물로 씻으라고. 여러분은 한번 몇 달 동안 바닷물로만 씻다가 이렇게 한 통 이렇게 민물 주면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물이 닿는 순간 아주 그냥 감격이에요. 정말로.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물로 목욕을 하면은요. 빨래 다 하고 때 다 벗기고 해도 물이 남아가지고 저장할 데가 없나 싶을 정도로 그러는데 다 새 옷을 입고 나가서 용왕님 앞에 막 프랭카드 걸고 돼지머리 삶아가지고 막 하는데 항상 제가 초를 치는 겁니다. 아무튼 배 시동까지 다 끄고 뭐 기관사고 기관장에 싹 나와서 다 사가지고 하는데 선장말 다 나왔지. 김준공이가 안 보입니다. 잡아와라. 선원들 보는 데서 코피가 터지게 맞고 입술이 찢어지고 눈가가 찢어지고 하는데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19살 제일 어린 나이에 선장이 모든 선원들 앞에서 자존심이 구겨지는 겁니다. 이게 몇 대 맞으면은 그냥 해야 되는데 끝까지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선장이 때리다 지쳐갖고 이거 사실 맞은 사람도 힘듭니다만 때린 사람도 사실 지치거든요. 때렸는데 또 때려 계속 하면은 때린 사람이 아주 힘이 파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못 때리는데 그런 경우죠. 때려도 저는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피는 나지만 아픈 것도 모르겠고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선장이 지치다 그래갖고 저에게 너는 그럼 들어가라고 저에게 이제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때부터 이거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믿음의 결정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제 배에서 이제 모여서 제가 언제 전도법을 배웠겠습니까? 제가 무슨 언제 성경 공부를 해봤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 날마다 그냥 사람들 그냥 그렇게 피곤해 있는 사람들 그냥 틈만 나면 쫓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명, 두 명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배 절반 이상이 넘어선 거예요. 선장이 저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야, 김준거이 저는 저 배에서 아주 데모 일으키면 큰일 날 놈이라고. 그래서 아주 그냥 조그만 전구 하나 배터리에다 연결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드디어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식당에서 선장님께 정식으로 보고하고 예배를 드리자.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거 하고 한 달간 하루에 6개씩 먹거든요. 배에서는. 그런데 아침 금식을 한 달간 하고 주님 선장님께 올라가서 배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선장님 마음 좀 확 바꿔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딱 올라갔습니다. 선장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이야기하래 그랬어. 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가 2시간 머리통을 맞아가지고 제 머리가 아직도 좀 부었어요. 얼마나 많이 맞아가지고 미친놈이라는 거죠. 응? 하루에 4시간 잠자는 선원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려. 너 혼자 미쳐라. 너 혼자 미쳐. 응? 선장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단 1분이라도 더 자야 될 선원들에게 무슨 예배냐. 저는 반대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30분 덜 자도 더 큰 능력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거고 선장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얻어맞고 예배는 못 드리게 하고 내려왔는데 와, 또 우리 초신자들이 믿음이 더 좋더라고요. 응? 초신자들 늘 싸우고 막 술 먹고 막 칼 들고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언제 선장부가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예배 드려봅시다. 그래가지고 부엌에서 그냥 식당에서 그때부터 막 예배를 드렸어요. 선장이 화가 났겠죠.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예배 성벽 치면서 막 예수님 찬양하고 있는데 사실 배에서는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막 찬양을 해 했더니 선장이 화가 났어요. 이제 견디다가 넘어갖고 막 쫓아내려오더라고요. 문을 확 여는 선장님 별명이 불독이었어요. 불독.
태권도 3단에다가 막 이래가지고 막 날아다니신 분인데, 선장이 오니까 다들 찬양 소리를 못하고 이제 다들 기가 죽은데 나만 막 소리 잡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했더니 선장이 기가 죽어가지고 문 닫고 가버렸어요. 상황이 끝나버린 거죠. 그 뒤로는 아무리 크게 예배하고 해도 전혀 뭐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 믿음으로 사니까 이게 하루에 참치가 1.5톤 정도 오면 많이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3톤에서 5톤씩 이게 믿어지시겠습니까? 제가 5년간 배를 타는데 5년 내내 그러셨다면? 이건 선장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선장이 도리어 저에게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고기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김준거의 기도 안 하나. 이제 도리어 그렇게 고기 좀 안 하면 스티로폴로 갈매기 만들어갖고 막 비나이다 하는 선장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여러분 19살 먹은 저에게 선장 20년 넘게 하신 분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장이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의 결과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정말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이끌어 주셨죠. 이거 제 이야기를 3분의 1도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가는데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소망교회 온 이야기하고 제가 좀 더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한 가지는 건너뛰고 성령 충만은 건너뛰고 자기 부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배를 5년 타면 군대가 면제되는 것이 원양어선 타는 것인데 제가 이제 늘 언제 제가 무슨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무슨 청년 활동도 안 해봤는데 제가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 내가 옳게 전하는 건지 이렇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생겼어요. 그런데 누가 신학교 가면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막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배를 5년 타면 군대가 면제 딱 되는데 4년 6개월 딱 탔는데 하나님이 너 군대 가라. 느닷없이 하나님이 군대를 가라는 거예요. 배 5년 타면 6개월만 배 더 타면 군대도 면제되고 아무튼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돈도 잘 벌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릴 것 같은데 하나님 군대를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농담하시면 안 됩니다. 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계속해서 군대 가라고 해서 제가 순종하고 25살 나이에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딱 갔더니 하나님이 정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순종하고 갔더니 그때부터 통신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군대 이렇게 전역하기 전에 말년휴가 나왔을 때 이렇게 졸업식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나서 정말 막 믿음으로 막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진짜 엄청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광주에 처음 와가지고 성암교회라고 교육전사에 갔는데 지금 매곡동 그 구원파 큰 교회 앞에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아이들 처음 갔을 때 예배당을 짓고 있을 때 아이들이 5명 정도 따라왔어요. 오치동에 있는 교회가 어쩌로 옮겨갔거든요. 그런데 2년 만에 아이들이 500명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이 구원파에서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튼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있는 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이면 학교 앞에 죽치고 서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다 그러면 아무튼 호랑이 탈이고 무슨 닭 탈이고 다 빌려가지고 동네 아파트를 돌면서 그냥 다 얘들 불러내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거든요. 그러면서 광주 양림교회로 가서 어린이 부서, 청소년부, 청년부서 했는데 할 때마다 대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청년도 70명, 80명 모였는데 제가 맡으니까 250명까지 막 불어나고
청소년도 40명, 50명인데 제가 맡으니까 200명까지 불어나고 이게 이거 그래서 제 마음 한켠에 교만이 확 싹 터올랐죠. 이거 뭐 주님 일 하면 그냥 다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장성으로 가라고.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선교 나가야 되는데 무슨 시골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계속해서 가라고 해서 시골에 딱 들어왔습니다. 왔더니 할머니 집사님 2분하고 고아원 아이들 60명하고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정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파트에서 무슨 정말 아무런 부정 없이 살았는데 와서 보니까 누구 뭐 일할 사람이 있어야죠. 아무도 뭐 일해줄 사람이 없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저를 다루시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저의 교만을 깨뜨리시려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산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근데 큰 소나무가 계속해서 넘어지더니 교회 꼭대기에 딱 닿았어요. 지붕에. 이렇게 큰 아름드리 소나무가. 근데 저는 배는 탔고 도시교회에서 있어봤지만 시골에 한 번도 안 있어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제가 와가지고 이제 집사님 이제 한 분을 세웠어요. 남자분을. 집사님 교회가 어려우니까 좀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주십시오 하고 세웠는데 이분이 집사님 딱 되자마자 시험 들어가고 교회를 안 오시네. 이제 눈이 오면 예배당이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구정에 설날에 제가 전에 가르쳤던 제자 2명이 군대 갔다 휴가 왔길래 인사하러 왔길래 너 사다리 좀 잡아주라고는 창고 위에다가 사다리를 놓고 소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걸 자른다고 하다가 제 발을 댕강 잘라버렸잖아요. 시골 온 지 2달 만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주신 게 아니고 이놈 자식 네 발로 뭐 할 수 있는 것 같아? 하고는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 여기 장성병원에서 아주 큰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했죠. 병원에 있으면서 주님 머리카락 하나 떨어진 것도 주님 다 세시고 참새 2마리가 하나 싸움에 팔린 것도 주님이 허락지 아니면 되지 않는 것인데 내게 이 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주님 말씀이래요. 네 발로 네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냐. 그 전에 제가 교만했거든요. 나는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 발을 치시고 그 해에 이제 퇴원해가지고 가을이 됐는데 동네 이렇게 할머니 집인데 아주 큰 이렇게 대봉은 아닌데 이렇게 찰감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감을 딸 사람이 없어 시골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계속 감이 밑으로 떨어지니까 꼭 이게 모양이 영 이렇게 안 좋고 그래서 목사님 감 좀 어떻게 좀 따주십시오. 그래서 감 따줘 갔다가 아주 큰 고목나무인데 올라가 따다가 감나무 부러진 돈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시골 병원이 문제예요.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여기만 냅다 깁스를 하고 3주가 지났는데 팔이 안 펴져요. 그래서 이제 3주 지나서 제 제자 중에서 기독병원 의사가 있는데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병원 와서 사진을 찍었더니 떨어지면서 이 팔꿈치가 땅에 닿아가지고 이 뼈가 이리 밀고 나왔는데 여기를 이렇게 뼈를 올려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여기만 깁스를 nen통해갖고 어깨가 안 펴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 우리 할머니들 인공관절 넣듯이 뼈를 갈고 거기다 인공관절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오래 쓰면 15년 쓰시고 다시 또 넣어야 된다고. 이야, 이거 정말 절망이더라고요. 젊어서 저희 시골교회는 저희 교회는 사택이고 예배당이고 어디고 기름 보일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 나무 해가지고 그럼 나무 쪼개가지고 불 떼서 쓰거든요. 그런데 이 팔이 안 펴지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응?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저희 집에 가면 지금도 철봉이 있어요. 철봉 매달리기. 팔을 폈죠. 지금 많이 펴졌는데 거의 다 펴졌어요. 하나님이 하나씩 둘씩 저의 뭐라 그럴까? 제가 아까 자기 부인이라고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 19살 때 예수님 만나고 제 삶을 선교하겠다고 드렸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선교 나가려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아기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결혼한 지 15년이 돼도 아기가 안 생기고 지금 이번 주 중에 지금 20년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아기를 입양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인공수정을 6번을 시도를 했는데 다 안 됐어요. 의사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고. 왜 모르죠. 당연히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저 도장을 찍으시고 너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멘을 하게 되면은요. 내가 뭔가를 잘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고 내가 뭔가를 했지만 어떤 열매도 없고 좌절과 실망밖에 없을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과정으로 아멘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감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일을 맡기셨는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죠. 주님이 짜고 주님이 직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결국 주님이 다 하시는 건데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맡겨서 그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지금 아주 꼭 미쳐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치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보처럼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칭찬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시골에서 이제 목회하고 이제 8년째 들어섰는데 하나님이 이제 선교사로 불러주셨어요. 그 전에 선교 그렇게 나가고 막 싶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길을 막으셔서 제가 단기 선교는 아마 20번 이상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해외도 선교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복음 전하고 싶어서 한 25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를 다루시더니 이번에 아프리카의 가장 남단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백인과 흑인 사이에 태어나서 정말 백인에게도 왕따가 되고 흑인에게도 왕따가 된, 그래서 소망 없이 살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래서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제 아내가 체력이 약해가지고 어디 선교지 가려고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 비자까지 받아놓고 못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제 아내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직 이야기를 안 했어요. 다다음 주나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들 많이 우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할머니들 또 전도가 많이 돼가지고 아마 내년쯤에는 우리 재직 헌신이라도 한번 드릴만 할 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이단이고 이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까지 저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내가 뭔가 성공해도 이거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셨고 내가 시골에서 그렇게 그냥 전도하려고 뒤에 그 봉암 석불이라 가지고 유명한 무당이 저를 경찰에 몇 번 고발을 했어요. 보통 사람은 올라가지도 않는 거기까지 제가 올라가서 막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쫓아 올라가고 경찰에 고발을 교회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고발한다고 그래서 고발하십시오. 그래서 근데 왜 고발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영업을 방해했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올라가서 찬양하고 하는 게 영업 방해가 됩니까? 그랬더니 영업 방해가 됐다고 그래요. 그럼 고발하십시오. 경찰이 하고 제발 목사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3번 고발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울 뿐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사명 오늘 재직들도 다 받아서 이 생명의 복음 정말 마음껏 전하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성산교회가 정말 복음의 영광으로 꽃피우는 그런 복된 소식이 헌신된 재직들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지렁이 같이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저를 만나셔서 살 소망을 주시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잠을 안 자도 지치지 않고 배고파도 먹지 않아도 지치지 않고 금식에도 힘들지 않고 주님 발이 불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발에 아버지 손이 불러져도 아프지 않는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셨던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온 우리 재직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온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려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주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 성산교회가 기도와 또 물질과 또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 오실 길 예배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자기 부인하기로 결정하고 재직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모든 재직들이 그 믿음의 결정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그런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